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말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가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그 백성을 깨우라고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합니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잔인한 대적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에도 공포의 대명사가 될 만큼 잔인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나라의 법률 체계나 형벌 체계가 굉장히 잔인한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가 생각할 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고, 특별히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전하는 것, 그 또한 그가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 멸망을 피할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이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요나는 이미 니느웨의 회개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멸망을 가져올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다 흩어버리죠. 그랬기 때문에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나 도망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타고 도망하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을 만나고 또 제비 뽑기로 요나가 걸려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낸 후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죠.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그렇게 한 그때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육지에 그를 토해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이제 요나는 일어나 순종하죠. 요나서 3장에 보면 마침내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 성읍에 그냥 하루길, 그냥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때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면서 온 백성, 왕으로부터 백성이 다 회개하면서 요나의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4장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지만 그는 여전히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에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낸 그 목적이 달성된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모면할 수 있어서 기뻤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회개해서 심판을 내리지 않게 되어서 기쁘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순간 니느웨 도성 한 구석에 불만으로 정말 화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속에서부터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싫어하고 그의 이 표현대로 그냥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극도로 악하고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엄청난 해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그 악에 대해서, 그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죠. 요나가 그것 때문에 그 속으로부터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순종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요나의 본심은 그들이 듣더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다가 심판받고 망해버리는 것이 그의 본심이었습니다. 이 요나가 가진 생각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를 비판하려 한다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주님에게 구속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100%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대접받고 싶은 생각,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뭔가 사례받고 싶은 마음, 남을 미워하는 생각 여전히 가지고 요나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지닌 채 그렇게 살고 또 쓰임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나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듯이, 이거 영적인 유아기로 돌아가는 기도라 그러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난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욥이 투정을 부리듯이, 사실 요나가 투정을 부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요나는 열왕기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예언했던, 만일에 쓰임받았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보면 마치 믿음이 퇴보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요나는 자기가 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면 죄인이 회개하도록 돕는 자가 선지자이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선지자라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나가 묘사한 하나님은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의 삶에서는 이 원리들을 적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어떻게 보면 깊은 곳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저와 우리의 그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니느웨처럼 사악하고 잔인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관대하게 긍휼이 임하였다는 사실, 그것이 그를 압박하는 겁니다.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정리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화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때로 진노합니까? 화를 냅니까? 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우리가 미리 고민하고 분노하고 절망합니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고 망해야 한다는 복수의 감정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자기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 이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너무 쉽게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진심의 회개가 아니고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위선적인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회개하는 척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회개하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처럼 자기 설교대로 40일 후에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그는 성 동쪽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만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 요나의 이 정의감,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아무리 약하고 타락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한 사건이 나오죠. 요나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다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그 마음의 깊은 생각은 그들의 멸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기다립니다. 그 도시가 망할 때까지 그것을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왕에서부터 평민에까지 온 성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회개가 일어났을 때 아마 요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3장 말씀에 보면 하룻길만 겨우 갔고, 그리고 다 모아서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닙니다. 듣든지 말든지 40일 뒤에 이 성이 망한대요. 그리고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거꾸러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는 척 하다가 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의 마음, 그 감정이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믿지만, 머리로 알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감정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만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정의감보다 훨씬 높고 귀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정의감이라 할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고 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만 주장하시고 정의감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위에 사랑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심판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제가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께 떼쓰고 항의하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품으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불의한 사람의 회개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했다는데 그건 가짜 회개라고 그냥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넝쿨 하나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에 의지해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40일을 견뎌야 하는데 이 나쁜 벌레가 나타나서 갉아먹는 바람에 나무가 그 넝쿨이 시들고 안식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죽고 싶을 만큼 큰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 정의에 대한 사람의 기준, 우리의 기준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 몸이 편하냐 편하지 않으냐, 그것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그런데 요나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고집을 세우죠.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분노, 우리의 이 감정 처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참모습을 보려면 스스로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매사가 척척 돌아간다면 화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나의 말 한마디에 넝쿨이 딱 준비되고 벌레는 오기도 전에 죽어버리고 니느웨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스라엘로 갈 딱 낙타가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일이 늘 자기 뜻대로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을 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면 큰일 아닙니까? 영화 제목 잘 기억나지 않는데 영화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전능자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세상에 온통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더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은 것이라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판명이 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포기하고 물러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일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내려놓아야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아까운 시간, 우리의 교만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불순종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 내가 물러설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끝까지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과 한판 붙어버리고 초막을 짓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분노할 자격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분노하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 분노, 그 화가 절대적인 분노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투정 부리는 기도를 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기도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요나는 자기 것도 아닌 이 1년생 풀을 아껴서 벌레가 그 풀을 갉아먹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는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애석해하고 아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요나가 가졌던 편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망해도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도 담대히 그분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좁으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좁으신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만 사랑하시고 복 주셔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가치도 없다는 그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공동체가 아무쪼록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온전히 순종하기를,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의 말씀대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작은 것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대접받기를 원할 겁니다. 내 시간이 아깝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아깝다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 얻어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기도 앞에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정말 어렵지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